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조카 룻의 가축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한 장소에서 두 집안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이 조카 롯에게 물려주면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할 권한을 넘겨주었을까요? 그러다가 정말 척박한 광야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꼭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롯에게도 아낌없이 그 선택권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공간, 예배당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참 괜찮은 공간이 나왔고, 사실 특별한 일 없었으면 그곳으로 결정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산되었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할 장소도 가능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이 가능할 장소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를 예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과정이 아름다운 상황, 정말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조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롯은 어떤 기준으로 땅을 선택했을까?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아멘. 자, 롯의 기준은 롯이 멀리 바라보니, 즉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결정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요. 그 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와도 같았고 세상 나라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눈이 멀고 정말 세상에 눈이 열리면 마치 세상의 나라가 천국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이면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롯은 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롯은요, 자기 중심, 자기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온전한 믿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곁에 롯이 있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롯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을 흔드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폭풍을 싫어합니다. 이 어제도 또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이 자연 세계에서는 이 폭풍이 참 존재하지요. 여러분, 왜 존재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1년 동안 쓰기 좋을 충족한 강수량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곡식이 자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7월, 가을, 8월에 큰 태풍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비를 쏟아냅니다. 장마이지요. 왜요? 그래야 식물들이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강수량이 확보되고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량도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폭풍이 내리지 않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폭풍은 참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과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을 교정하는 역할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폭풍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은 그 롯이 인생의 폭풍을 만난 상황인데요.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도임왕 세맹인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웠다. 아멘. 자, 1절은요. 1절에서 나온 4명의 왕은요. 가나안 북쪽 지방에 위치한 나라의 왕입니다. 2절에 나온 5명의 왕은요. 남쪽 지역에 위치한 왕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남과 북이 싸운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 5 왕은 즉 남쪽이죠.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금 가나안 남쪽의 왕들이 모여서 소금 바다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금 바다를 흔히 뭐라고 말하죠? 바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죠. 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합니까? 그 염분이 보통 바다보다 약 4배 정도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바다, 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 정확히 하기는 하나님은 이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 바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바다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사해에 있는 진흙으로 이 최고급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해의 물은요, 피부병의 특효약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사해 안에는 이 엄청난 광물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브롬이라는 광물은 전 세계의 26%가 여기서 생산되고 1000년 이상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금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보배로운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은요, 결코 죽은 바다, 사해가 아니라 보배로운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녀들은요, 모두가 보배로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요, 또 내가 바르고 가치 있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해라고 부르겠지만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보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금 바다에 모였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들은 가나안 남쪽 연합군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 북쪽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왕을 섬겼습니다. 이 왕은 가나안 북쪽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그 왕을 배신했지요. 자, 성경이 갑자기 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조카 롯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그 배신을 일으켰던 가나안 남쪽 연합군을 이 북쪽 연합군이 무참히 무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쪽 연합군이 망하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겼는데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끌려갔고 또 그 안에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롯이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슬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멘. 지금 그 롯과는 전혀 상반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가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인생의 폭풍을 맞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땅에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13장을 보면 그 마므레 땅은요, 이 아브라함이 정착한 신앙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아멘. 이 얼마나 롯하고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롯은 모든 것을 허망하게 다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면서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주변 국가들과 좋은 동맹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병사들까지 훈련시킨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한 농부가 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지기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교회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이끌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키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랑은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지름길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심지에 불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삶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삶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거지요. 또 롯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키웠던 그 정예 병사인 318명을 데리고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 무려 200km를 달려갑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내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에서 이제는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거리가 무려 280km였지요. 결국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을 구했고 재산도 다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품에 돌아온 롯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린다면 그 폭풍은 나에게 생명의 폭풍이요 은혜의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변하지 않는다면 그 폭풍은 나에게 죽음과 멸망의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 2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러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자 이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획득한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시의 관습은요, 전쟁에서 이긴 승자들이 그 노획물을 다 갖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획득한 노획물은 아브라함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지라 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실 하나도, 아니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왜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관된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길 바랬던 거죠.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만약 그 재물들을 받았다면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100% 닮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증명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오늘 또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다면 잘못된 길을 향한 내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흔들림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삶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우리는 롯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존경하고 또한 존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믿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그런 과정,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정말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한 이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신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